오늘은 첫 주일이자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두 개의 절기가 겹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질 경우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두 배 몫에 더욱더 경건하고 풍성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가 언약을 붙들고 세상과 이웃 속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표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교회 설립 70주년이라 또 과거의 일들, 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일들, 이것을 바라볼 때 언약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충영교회도 그동안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더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리라 확신합니다. 신앙을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가져서 안 되겠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그 신앙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비전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약을 붙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잡혀있는 본문은 길었는데 11절과 10절만 읽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알고 계셨죠?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제 귀와 심령과 삶에 들어와서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위로 주는 말씀 이상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은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 아주 견고한 기반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감사했습니다. 자, 10절 같이 보십시다. 자, 10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냥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중심이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을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불순종이나 죄악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짓밟을 때에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어서 아니 우리를 지켜주신다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어디 간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을 예레미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것은 그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사람에게 입술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곧 평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고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너무 불안하십니까? 불안정하십니까? 아무리 불안정하다고 해도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불안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아까 10절에서 읽으셨죠?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포로 생활 7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 직전에 70년 만에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충영교회가 올해가 70년이잖아요. 70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70년을 계획하시면서 꿈꾸시고 70년이 이르기 그 시간까지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하시며 결국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며 이런 교훈들을 주시리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고요, 10절에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얘기하셨는데 이제 4절로 갑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일부가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직 나라는 안 망했습니다.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일부가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해 주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하냐면 너희는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필 겁니다. 첫 번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얘기하면서 생존하고 정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찾아주시고요. 5절과 6절 말씀 달아서 읽으십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정착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한 10년을 다 뒤집어서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인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이제 그 주인공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1940년대가 이제 그 주된 무대고 이제 그 이후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런 종류 독립운동하는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암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을 잘 쏴서 저격수인데, 당시에 일본군 사령관하고 최고의 친일파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사람 한두 명 죽인다고 세상에 바뀌는 게 뭐 있나, 이런 이제 갈등의 미혹들이 있는 거죠. 그때 했던 짧은 대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지입니까? 곧 돌아갈 건데 지붕에서 물이 새면 그걸 왜 고쳐? 근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서 우리나라 내 땅에 가서 살 테인데 그걸 뭐하러 고쳐? 이거예요. 벽이 무너져도 좀 참고 있다가 돌아가서 내 집으로 가면 되지. 이런 의지를 밝힌 내용이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하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이 결혼하고 네 딸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라, 손주를 낳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땅에서도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 땅에 사는 동안 그 땅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기간이 70년이죠. 70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70년 동안 그 땅에 살 때 집을 짓고 터밭을 가꾸면서 그 땅의 일원으로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고 정착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에서도 일하시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는 대부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일을,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있든, 아니면 이 땅에서 꽤 괜찮은 위치에 있든, 내 앞일이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있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앞길도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있든, 여전히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아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만주에서 한 그 독립군의 이야기는 어쩌면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교훈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면서 살되, 그 땅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 땅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을 가꾸면서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왜 그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본문 이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7절입니다. 자, 7절 찾으시고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2제자도 있었고요. 숫자는 실제로 12제자보다 좀 더 많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 대원들,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전도지에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평안을 그 집사람이 받으면 그 집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만약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원리가 얼마나 복된 원리인가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A man of peace. 평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처음 가는 곳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평안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비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당시에 세계 최고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영상 같은 거, 바벨론 나온 영상 한 번만 봐보시면요, 정말 대단했다. 성벽이 보통 성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 왕궁이 있는데, 왕궁이 하늘 정원이 있는 그런 왕궁이래요. 거기에 바벨탑과 같은 이 탑도 있고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땅에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는데 축복을 구하는 거랍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임무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명의 이런 종업원 같이 일하는 분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업도 잘 되십니까? 그 사업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혹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말단 직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영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잘하고 당회가 잘하고 교회 리더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성도 중에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성도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땅에 노예로 그냥 청년 하나가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었으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 집에 시종부터 일해서 나중에 꽤 높은 그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니. 바벨론에 풀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기도하매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되어졌다. 여러분, 2023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해야 될 임무로 주셨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땅이,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속은 황폐한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생존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른 교훈을 듣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8절과 9절 찾으셨죠? 자, 8절과 9절 읽어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는 일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앞에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안 돌이키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던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앞에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담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저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얘기보다는 다른 선지자의 얘기들을 더 즐겨 들었던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 이야기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도 통독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같이 통독하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사역의 인간들을 동참시키는가, 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져야 돼요. 다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그 멸망, 그 인간의 죄, 인간의 이런 탐욕과 불순종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거짓된 교훈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격길로 끌고 나가는가에 관한 생생한 얘기들이 이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29장이죠. 29장 11절이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28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미 28장에 오면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2년 안에 끝나. 2년 안에 내가 확실히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2년 안에 끝나. 누구 얘기 들었겠어요? 하나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뒤집어져. 그리고 한 얘기가,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재앙 비슷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잘못된 교훈을 받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으므로 재앙이 임한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인 것 같은데 그 재앙 뒤에 안에 평안이 있고 재앙이 받는 우리를 평안으로 감싸주셔서 결국 평안한 곳에 이끄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완전히 가치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 때, 그게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른 교훈을 듣고 살아야,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요, 한번 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동안 들었던 소리들을 한번 쫙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세요. 대부분 내가 들었던 얘기는 뭐 업무에 관련된 얘기, 일상 얘기, 뉴스 뭐 이런 것들인데, 대개는 그 소리들이 생명의 소리가 아니에요. 상당한 소리들은 사단의 소리예요. 미혹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과연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소리, 바른 교훈, 생명의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가, 내가 그걸 듣는, 그거를 감지하는 이런 영적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그 차이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고 사울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것의 큰 복을 대변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죠. 왕이 되면서 1000번 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1000번 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확인하십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니까 걱정이 뭐냐면, 경험이 없는 어린 왕이 되니까 걱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자기가 해줘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의 재판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지 보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솔로몬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가져서 저 뒤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요, 솔로몬 이 인생의 뒤쯤 가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 나와요.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둘이야. 서로가 자기가 진짜 엄마라 그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반씩 나눠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엄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고. 진짜 엄마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요 끝까지 안 우겨요. 주장하다가 이거 파괴될 것 같으면, 이거 큰 손상해 볼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살려야지. 솔로몬이 그것까지 아는 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9절을 봤는데 6절도 봐야 됩니다. 6절. 자, 6절 자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요약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덕분에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이며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음 자손들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아들이 자신이 결혼하고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을 머무는 동안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면서 반드시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것이 포로 생활과 같이 매우 낯설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앞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준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그 교훈 붙들고 2023년 주시는 은혜 속으로 같이 걸어가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